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에게 분노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즉각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에게 분노하더니 이제 자신을 저주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분노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저주까지 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저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저주해 본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저주해 본 적이 있는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럼 욥이 왜 자신을 저주까지 하는지 잠시 생각해 봐야죠. 욥의 경우를 잠시 보면 모든 자녀를 다 잃었죠.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 수많은 종들도 잃고 다 잃었어요.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신음이 날아와. 잠시도 신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욥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사는 건 진짜 지옥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내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생명, 내 자식, 이거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면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소망하는 거죠. 3장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욥의 한탄을 잠시 볼 텐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욥이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 이게 지금 빨간 더라면은 아닙니다. 그거 빼고 찾는 거예요. 자, 내가 난 날이, 그러니까 내 생일이죠. 내 생일이 멸망했었더라면, 그날이 그냥 멸망했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내 생일이 달력이 없었더라면 그 뜻이죠.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그랬었다면, 제가 지금 빨간 걸 그랬었다면 이거 지금 제가 쉬어보니까 무려 15번을 사용했어요. 15번. 15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자체를 너무나 원망하는 겁니다. 왜 태어났을까 나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탄식 속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찾으셨습니까? 밤.
네, 날. 아, 역시 잘 찾으죠. 날과 밤이에요. 날과 밤.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난 날이, 제가 날은 빨간 걸로 해놓고 밤은 파란 걸로 해놨는데, 내가 난 날, 내 생일이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그런데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 그러니까 날과 밤이 나오죠. 날과 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날과 밤을 딱 이렇게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날이 이랬다라면, 그날이 이랬다라면, 그날이 이랬다면, 그날이 이랬다. 그런데 6절에서는 다시 날과 밤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밤만 나옵니다. 밤. 그 밤이 이랬다라면, 그 밤이 그날 나를 저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밤을, 그 밤.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던 욥이 점점 밤을 중심으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세밀하게 잘 봐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날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욤이라는 단어인데, 날, 낮을 얘기합니다. 낮. 이상하게, 그러니까 날이면 뭡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에는 밤과 낮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는 밤이 포함되지 않아요. 낮만 포함됩니다. 아까 여기서 밤이라고 한 단어, 이 밤은 따로 해놨어요. 라일, 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하루, 날에 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24시간은 분명히 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공부했는데 낮과 밤이 1장 1절부터 등장하잖아요. 창조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양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낮과 밤. 자, 1장 3절인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여기서 지금 낮, 밤이 나오죠. 낮, 밤이 이거예요. 낮은 욤이고 밤은 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은 태양인데 태양이 없었다면 낮과 밤이 안 생기죠. 그런데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첫째 날, 이거 첫째 날. 첫째 날, 뭐, 낮밤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낮과 밤, 저녁, 아침 이런 단어들은 태양으로 생기는 낮과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낮과 밤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뭘로 된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이 낮과 밤이 생겼죠?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 빛 때문이잖아요, 빛. 이 빛 때문에 생긴 낮과 밤이거든요. 그러면 이 빛이 도대체 뭐하냐? 이 빛이 뭔데 낮과 밤이 생겼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걸.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그 빛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교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지한 성도는 다 배운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도대체 낮과 밤이 뭐냐? 낮은 빛이죠. 빛이 낮은 하나님, 생명, 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어둠, 밤이죠. 밤은 사탄, 죽음,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이런 도식이 나오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방송을 통해 보시는 분들에겐 좀 아쉽지만 성경에서 낮과 밤이 나오면 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낮이 나오면 하나님, 밤이 나오면 사탄, 뭐 생명, 죽음, 선과 악. 예를 들어서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구절을 봤는데 딱 이 시간에 딱 한 구절만 보면 이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탄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낮과 밤을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낮과 밤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부터 읽었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원리에 따라서 욥의 말을 지금 그 욥이 한탄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사탄에게 속한 죽음, 저 죽음에 덮였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날이 캄캄해요. 그 날은 분명히 낮이지요. 낮이고 빛이에요. 그 빛이 캄캄하였더라면, 흑암이 그날 그 빛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계속 캄캄한 어둠에 잡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사탄에게 속한 것에게 그냥 묻혀버렸다면 정말 좋았을 거다. 이건 정말 큰 죄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큰 죄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욥이.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지금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께 입술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급기야 8절에는 리워야단까지 동원을 해요, 욥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야단은 흔히 그 영적인 존재 마귀들이 육체를 입은 괴물로 등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 뭐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육체를 입은 괴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에 그에 관한 거를 말씀을 한 가지를 보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뱀으로 지금 지칭을 하죠, 리워야단을. 그 태초의 사탄, 그 뱀으로 나타났던 그 사탄이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육지괴물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괴물 용, 모두 육체를 입은 마귀들이에요. 사탄 마귀들. 따라서 욥은 사탄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서, 여기서 지금 사탄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서 그날 밤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빛을 저주하면 빛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사탄이 빛을 저주하면 빛,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도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까? 이 말도 진짜 하나님을 마귀에게 지는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주 큰 죄입니다. 아주 큰 죄. 그래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때서야 이제 38장에서 등장하시는데, 그때 욥의 이런 말을 잊지 않고 꾸짖습니다. 자, 3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말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쭉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욥이 생일을 저주한 그 부분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얘기를 하죠. 네가 너의 날,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이에요. 욥의 생일. 네가 너의 날에, 네 생일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날, 그 생명의 날이잖아요. 생명의 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날. 그 날 하나님은 그날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어디에 있을지를 일러주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욥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욥에게 네가 네 생일에 아침에 명령하고 새벽에 그 자리에 일러주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빛과 어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과 새벽을 잘 보세요. 아침과 새벽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의미하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게 아침과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명령을 해서 어디에 있을지 명령하고, 어디, 아침에게 명령, 빛에게 명령하고, 어디에 있을지를 일러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지를 네가 일러 주었느냐, 그 뜻이에요. 생명이, 빛이 생명이잖아요. 네가 태어나던 날,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나 하나님, 내가 빛의 명령해서 너한테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응? 너는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탄이 나를 막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막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응? 어렵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이게 지금 욥기가 저거잖아요. 시잖아요, 시. 이거 지금 시처럼 안 보이지만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명령에서 그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꾸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빛이 땅 끝까지 비쳐요. 그렇죠? 빛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땅 모든 것의 끝까지 비치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땅에서 멸을 하는 일까지 해요.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인데 너는 왜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택하신 자들에게 비친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세요. 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흙에 인쳤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신약에서 이제 이 구절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진흙에 인친, 사람에게 인치신 거.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택하신 자에게 비추는 것, 그러니까 진흙에게 비추는 것, 진흙에게 비추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탄생이 되죠.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들, 그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탄생이 돼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옷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옷같이 나타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옷같이 나타난다는 게. 제가 이 한 구절 때문에 진짜 하루를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책들도 다 찾아보고 인터넷에는 뭐라고 다른 학자들이 설명을 해놨는지 찾아도 보고 한 번 없어요. 없어.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얻은 진리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증명을 한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책에서 찾아도 없고 인터넷 찾아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거룩한 백성이 옷같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본문을 또 다시 다, 욥기잖아요, 욥기를 다 읽어가면서 찾았어요. 욥기를 다 읽어가면서.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욥이 한 말을 그대로 또 지금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이 표현, 옷같이 나타난다는 것도 욥이 한 말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어디 있냐면 욥기 27장에 있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막 그냥 논쟁을 할 때 악인이 의복을 흙처럼 많이 준비할지라도,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쌓을지라도 그걸 의인이 결국에는 나중에 의인이 입을 거라고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말을 빗대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의복하고 진흙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이거. 진흙하고 옷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말을 빗대 가지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거룩한 백성, 의인들이 정말 많이 탄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진흙하고 옷, 이게 지금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더 어려웠던 건데, 지금 욥의 말을 지금 빗대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내 백성, 의인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할 것이다. 지금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그렇게 의인들이 많이 탄생할 거야. 사탄이 막으면 생명이 잉태하지 못할 거라고? 정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되냐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 빛을 차단된다.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은 사탄이 빛을 이기고 저주했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악인에게 빛을 차단하면 그들에게는 멸망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는, 그들은 멸망뿐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결국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야단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원망하게 돼요. 입술로 죄를 짓게 된다고. 그게 날과 밤, 이 두 단어로 하나님을 지금 욕보인 거예요. 욕보이던 그 욥이 이제는 육신의 부모를 겨냥을 해요. 육신의 부모. 그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리든지 해산할 때 죽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까지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할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원망하는 거야. 부모에게. 왜? 내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원망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나를 왜 낳고 키워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겪는 고통보다 더 할 거예요.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야단을 맞는 거거든요. 너 그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혼날만 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나서 이제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2배의 복을 주신다고. 2배의 복을 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혼 내시고 나서 왜 2배의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 욥이 왜 그렇게 원망의 한탄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왜 저렇게 한탄하는지. 무지한 말로 그냥 하고 있지만
왜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 마음을. 뭐냐면 욥이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당한 불행으로 다른 이를 원망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태에서 죽든지 그의 배가 항상 배부른 채로 있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18절까지네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기서도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럽다. 욥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써요. 거의 비슷한 표현과 방식으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겪는 고생, 이런 슬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한탄을 해요. 근데 이 한탄을 언제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한탄을 내뱉은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을 예언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당시의 왕과 제사장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돌로 칩니다. 심하게 때린 후에 옥에 가둬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탄식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봐요. 그 뭐냐면 자기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환상으로 봐요. 그가 받은 말씀대로라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와서, 이 진짜 좀 엽기적인 모습을 보는데, 급기야는 부모가 자식을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상황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늘날 목사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송으로 오늘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 큰 환란이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곧 임박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취급하겠죠. 미쳤다고 하고, 교단은 저를 면직하고 매장하려 하겠죠. 저런 미친 목사가 우리 교단에 있었다니. 이렇게 하겠죠. 당연하죠.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엽기적이고 슬픈 일들을, 그런 고통의 날들을 가족과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 얘기를?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하는 게 선지자고 목사의 사명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까 두려워서, 내게 올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걸 주저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겠습니까? 지금 욥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욥도. 자, 나만 없었다면, 욥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없었다면 내 자식들이 죽었을까? 그 수많은 종들이 죽었을까? 나 때문에 죽은 거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빨리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가. 빛과 어둠, 낮과 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빛이 나오잖아요. 빛과 생명이 나오잖아요. 빛과 생명.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빛은 곧 생명이에요. 빛은 곧 생명.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빛과 내 생명이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은 묵상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빛과 내 생명 도대체 무슨 관계냐? 자, 21절을 보시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으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자, 이게 뭐냐? 22절이 없네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2절이 빠졌습니다. 자,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도 않아요. 아, 이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정말 죽지도 않아. 딱 그 뭐 정말로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지도 않는지 욥이 그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보석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갈급함보다 내가 죽음을 갈망하는 게 더 심할 텐데 죽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죽게 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 그 22절이에요. 욥이 이렇게 죽기를 소원하는 진짜 이유, 그게 다음 절입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사람이 죽기를 결심할 때는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일 때거든요. 내 앞길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그때 죽기를 소망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앞이 캄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여쭤볼게요. 앞이 캄캄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앞이 캄캄할 때죠. 깜깜할 때, 진짜. 빛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있어요. 그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죠. 근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캄캄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 그거 말고 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게 또 있을까요? 네? 어떻게? 안개. 그 같은 맥락이고 반대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 지금 빛이 없어서 깜깜할 때 하고 정말 강한 빛이 나한테 쏠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깜깜할 때는 누군가 나에게 빛을 비춰주면 되죠.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누군가 소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려는 결심을 접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문제예요. 캄캄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강한 빛이 나를 비출 때는 방법이 없어요. 태양과 같은 그런 강한 빛이 내 눈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데, 눈조차 뜰 수가 없는데 그 태양을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범접할 수 없는 큰 빛이에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큰 빛.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주십니까? 왜 빛을 주셨는고? 욥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람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사람의 생명으로. 이 많은 빛 중에 하나를 입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많은 빛 중에 하나씩을 탁탁탁 그 빛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였느냐 누구에게 있을지를 네가 일러 주었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 안으로 들어가라 저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을 입고 빛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빛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욥은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조그만 빛으로 왔는데 그 큰 빛에서 조그만 빛으로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이제 그 큰 빛,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시니까 나라는 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빛이 있겠습니까? 사라지죠. 그 빛은 사라지죠. 작은 랜턴 하나가 내 손에 들려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둠 속에서나 유용한 거지. 이렇게 밝은 태양빛 앞에서 그걸 비추면 그게 뭐가 빛입니까? 그게. 따라서 욥의 말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이라는 큰 빛이 나를 비추면 나는 의로움의 축에도 못 낀다는 거예요. 그 큰 빛에 묻혀서 나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 없어졌잖아요. 생명이 없어졌어. 빛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욥의 논리는 정말 당연해요. 하나님이 빛이 나를 비추니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뭐가 달라?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이 너무나 고차원적인 거예요. 너무나 고차원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방법을. 지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빛 이렇게 막 찬양하자 찬양. 근데 그 큰 빛이 나를 비추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의인처럼 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려져 있던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욥이 아직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은 건 사탄이죠. 우리가 1장 2장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다 빼앗은 건 사탄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고난이 사탄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죠. 사탄 그런 건 나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구절이 여기 있죠. 있어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뿐이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얼굴은 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복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격주로 지금 그 축복하는 내용 중에 있잖아요. 이거 민수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하는 게 복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지금 거부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정반대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1장.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기 위함이야. 얼굴이 복에서 화로 바뀌고 있어요.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복이 아니라 화로 바뀝니다. 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는 화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복과 은혜가 아니라 화로 바뀌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서 내 조그만 죄까지 들춰내시더니 그 얼굴이 화를 내는 얼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정말 욥의 추측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평안할 수 없어요. 다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복이 아닌 화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하셨던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물속에 잠긴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셨고,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징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 두신 무지개, 이 무지개를 원어로 보면 참 놀랐습니다. 무지개가 아니에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 단어를 무지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활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면, 무지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활 모양처럼. 무지개가 서 있는, 근데 모양을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로 바꿔보세요. 화살을 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하나님은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너무나 후회하셨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두신 건데, 무지개로 하늘에 두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나를 향해 화를 쏘겠다고 하신 거야. 굳게 다짐하시는 거죠. 나를 향해 화를 쏘겠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무지개는 자기 저주의 상징이에요. 자기 저주의 상징. 이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이 쓰고 있는데, 상징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기 저주의 상징이라고.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시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세요. 자기 저주의 끝판왕이 나타납니다. 자기 저주의 끝판왕.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저주의 최고봉인 거예요. 최고봉.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십자가에 달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욥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큰 빛으로 너를 비춰가지고 작은 죄를 들춰내서 나를 멸망하여,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주, 오늘 자기 저주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래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런 재앙이나 불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하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았던 욥, 예레미야, 하나님 모두 남을 저주 않고 나를 저주했죠. 남을 저주하기 싫어서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우린 다 죽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최고봉에 서신 건 당연하다 하더라도 욥과 예레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저주하면서. 그들은 평소 하나님을 남다르게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지 항상 살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다면 자기를 저주할 만큼 괴로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자기 저주의 이유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저주의 이유는 모두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철저하게 남만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저주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저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